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수요일 날 여러분 대선 선거일이 예비 투표하셨어요? 투표를 다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참여는 투표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될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저는 번호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당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름을 알아요. 누가 될지. 가르쳐 드릴까요? 싫은가 보다. 가르쳐 드릴까요? 이응자로 시작하는 분이 됩니다. 일본이 이름이 뭐예요? 이응제로 시작하는 이재명 씨입니다. 이변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윤석열입니다.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 맞추면 제대로 맞춘 거 아니에요? 이응으로 된 분이 다 두 분 다 이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저 뭐 한 얘기고요. 마음에 둘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에 있는 이야기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성경이 말하는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망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고 또 지도자를 잘 협력을 해야 되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저 러시아의 지도자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갖고 참 이게 걱정이고 우리 청해적으로도 돕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고 나쁜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그럼 지혜롭고 훌륭한 지도자를 배워야 될 텐데 여러분 닮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 훌륭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일반 우리의 특질하고 특성하고 좀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자질도 다르고 그래서 그저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살신성인입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지혜롭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 닮기는 너무 힘들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지도자들은 뭔가 우리하고 DNA가 틀린 것 같아요. 성향도 성품도. 그래서 닮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장로님들 여러분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이 닮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리석고 나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도자들은 그냥 쉽게 닮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좋은 분들은 닮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나쁜 부분들은 그저 보면서 닮고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이런 큰 약점과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서가 말하는 훌륭한 지도자들 우리하고 뭐가 좀 틀려요. 그래서 정말 닮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울을 보듯이 그냥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에 나오는 지도자는 두 분인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또 왕권을 자기가 유지를 하고 이스보셋을 세웠던 아브렐 군대 장관이 부추겨 갖고 5년 동안 여러분 사울 다윗 두 왕가가 함께 공존했던 시절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해서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씨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불씨가 다 해소되는 데까지 한 5년 동안을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5년 동안 거쳤던 일을 오늘 보면 한 절에서 얘기해요.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가 하나는 점점 승해지고 하나는 점점 멸망해 가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성공적인 지도자의 길을 걷고 또 한 사람은 망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오늘 교회들도 그래. 교회가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를 닮아가는 거야 되는데 그럼 닮지를 못해요. 우리의 이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같이 있었는가? 먼저 이제 그 차이점 중에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망한 지도자예요. 그것이 이제 사울 왕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22장 전체와 21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보면 사무엘상 22장 8절에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이 사울의 넋두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없다. 첫째는. 그리고 나와 함께 자기를 슬픈 사람이라고 해요. 나와 함께 슬퍼하는 자도 없다. 세 번째는 내 아들까지 모반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이게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요나단이 봤더니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화살을 쏘고 앞에 쓰고 뒤에 쓰고 뭐 해서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윗이 죽겠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피신시킵니다. 도망가시 어디냐면 놉 땅에 있는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가요. 아히멜렉 제사장에 있는 놉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갖고 있는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골리앗이 쓰던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걸 얻게 됩니다. 그걸 얻게 되고 가드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을 해요. 거기에서 미친 짓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랬던 해서 아둘람 굴로 가서 숨어요. 이렇게 피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윗을 나한테 고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나와 함께 슬퍼하는 자도 없다. 그리고 하물며 내 자식까지 요나단까지 신하들과 반역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 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막히고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지독한 피해 의식 속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첫째는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는 것이고 다윗이 모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발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운 장군이고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신하가 높아지면 왕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가 높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경쟁 상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반자로 반역자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편향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가진 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요나단까지, 아들까지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아들이 신하들과 모반을 해서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 아들이 선동해갖고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면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사위를 의심해요. 이제는 누구까지 의심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까지, 아들까지 의심해. 지독한 피해 망상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이런 부모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어떤 조직에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항상 이게 전쟁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면 요나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다윗만한 충신이 없습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사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이 다윗을 변호했더니 아버지가 단창을 누구한테도 던져요? 이미 다윗에게도 던졌지만 자기 아들한테도 던져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한 나라의 왕의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왕의 잘못된 생각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직언을 해요. 근데 직언을 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불만이고, 세 번째 불만은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마저 배신했으면 사울이 누구를 믿겠어요? 사위를 믿지 못하고 아들도 믿지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 지도자는 누구를 믿겠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로가 터 있어야 되는데 언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위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아들까지 창을 던진 사람인데 신하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편향된 감정을 알아주는 아부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지도자들은 이제 문제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청꾼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간신배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애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은 아청꾼을 원해요.
모든 면에 여러분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첨꾼은요, 여러분 사탄입니다. 그래서 존 밀턴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최고의 아첨꾼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사탄은 아부를 하고, 그래서 아부는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불법의 잔재주꾼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절대 권력은요 절대 압청꾼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해.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이 잘 통하던 분인데 갑자기 저 사람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요 말을 통하는 게 아니라 아첨을 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아이고 저분하고 대화가 안 되네. 이런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좀 권력이라는 것은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밀한 아첨을 합니다. 그 아첨을 함으로 그 반대국부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절대 권력이 있는데 부정부패가 더 커지는 겁니다. 왜? 왕 한 사람만 잘 아첨을 하면 그 반대 이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정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권력이 절대화되지 않을 때는 부정축제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아첨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주군한테도 거짓말을 시키고 세상도 거짓말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를 무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꾼이 최고의 여러분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게 있는 지도자들은 아첨꾼을 찾는 거예요. 아첨꾼들을. 그래서 바른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게 대표적인 사울의 길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자기 애에 사로잡혀서 정직하게 말하는 신하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 주위에는 다 아첨꾼만이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22장 이 사건을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돔 사람 도액이 있어요. 이 도액이 얼마나 아첨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 한세 자기 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조선이 5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전쟁도 많았고 어려움 아픔과 병화도 많았는데 그 왕조가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를 그렇게 뽑아요. 그래도 직언을 하는 사관원의 역할이 있었다. 아니되옵니다 라는 사관원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 근데 이 사울에게는 사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대에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노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 가고 거기서 환대 아닌 환대를 받는 거예요. 사실 나라를 구한 사람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평상적인 일을 했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곡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도액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을 교묘하게 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왜곡을 시키면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봐야 됩니다.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면 사실 보도입니다. 사실을 보도하는데 우리는 카더라, 그렇게 하더라, 뭐 이렇게 좀 문자를 보내놓고 나서는 아이고 잘못 보냈습니다, 오류된 여였습니다, 또 이런 뭐 문자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왜곡할 수가 있고 엉뚱한 보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걸 파악을 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지도자의 일이에요. 지도자를 두려워하면 함부로 말을 안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더라, 뭐 그랬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거짓 증언일 수 있다는 것을 해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에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한 통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짝 통로로 했으면 이짝 통로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하라. 이게 지도자의 덕목 중 하나예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지도자의 또한 덕목입니다. 근데 사울은 안 해요. 오히려 도액이 아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거짓 정보를 듣자마자 사울이 화를 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결론을 사울이 합니다. 그 사울이 뭐냐? 아비멜렉에 있는 집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인 공론할 일을 사울이 명령을 내요.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어느 누구도 손을 안 움직여요. 그 일에 여러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선 사람이 여러분 도액이에요. 도액. 여러분, 악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지 않아요. 근데 도액이 나서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엄청난 일을 벌여요. 아니, 신정국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나서는 한 가지 이유예요. 다윗에게 선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울왕은 간신이었던 도액의 손에 놀아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 아부하는 사람에게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을 잃고 간신배의 수하처럼 왕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충실한 사람입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4절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죽기 전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의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바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85명이 그냥 죽고 말아요. 여러분, 악한 일에
용감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도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는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그렇다면 성공한 지도자는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왜 성공한 지도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사울 왕이 죽인다고 했을 때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속에 숨어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가 굴속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러분 숨어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나름대로 힘을 쓰던 사람들이었는데 환난을 겪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또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빚을 진 사람들,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울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의 정권은 오히려 무시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와갖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그때 왕궁에서는 알지 못하는 이 밑바닥에 있는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국민들의 아픔의 소리,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백성들의 소리를 다 신음소리를 들은 것이고 아픔과 고통의 밑바닥의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신음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모였느냐 하면 다윗 왕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듣지를 않는 다윗에게 다 모여들기 전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전에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겨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하니까는 대화가 안 되더라. 그 말은 듣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음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윗이 승승장구를 해요. 사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민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백성의 신음과 고충을 듣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 할 때 이해를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요. 언더는 밑에서 그 사람의 상황 밑에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정서를 경험을 갖는 그것이 지도자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너무 안 좋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가장 큰 자질을 다윗이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자의 자질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도망자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제는 좀 외부로 막 돌아다녀요, 다윗이. 그러니까는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좋다, 사울 왕을 쫓겨서 외부로 나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사울 왕의 칼날이 두려워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랏 수프레이. 지금 사울의 칼날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덮고 있어요. 그러나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 훗날 왕이 될 사람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 나라를 떠나면 되겠는가?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요, 그죠? 그냥 가요. 그래서 다윗이 떠나 유다 땅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다고 모압 땅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렵더라도 당신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이 성공한 두 가지를 그래 이야기를 해요. 이런 참 밑바닥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알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가 힘이 있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바세바 사건 알죠? 키도 새도 모르게 일을 벌였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여러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는 최고의 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정도 죽이는 것은 그의 영향력 안에서 아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가장 밑에 있는 이야기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결론적으로 실패하는 지도자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잘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이건 나쁜 지도자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바른 이야기들. 작년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예배처에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올해 와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된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의 그런 상황. 그래서 부모님들이 중고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데리고 와요. 교사로 또 헌신을 해요. 그러면 일부에 같이 예배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애가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때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교회학교에 들어가요. 끝나고 나서 또 저녁 예배까지 찬양 예배 드리려면 또 아이가 갈 곳이 없어요. 목사님, 이것이 한두 번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방법을.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와갖고 또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집적인 좀 우리 집사님 가정에 와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목사님이 가서 중고등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당에 고맙고 우리 교회에 고마운 거, 내가 인사받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에 장로님들이 그거 그렇게 하자. 장로님들이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니 저한테 고마울 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고마워하시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고마운 일이죠. 이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이러면 듣는 거예요.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였다. 그래서 참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패하는 지도자들은 여러분 듣지를 않고 자기의 길을 이렇게 자꾸만 아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아픔과 신음을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곁에서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이런 지도자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정치계나 여러분 우리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계나 사회 모든 면에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하나 없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갖추어지면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통해야 되고 힘이 주어질수록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요. 우리 앞으로 좀 대통령을 우리가 3월 9일이 되면 그 다음 날이면 어느 분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대통령이 돼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장 1절입니다.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쟁이 거의 5년 동안 지속이 돼요. 5년이 되면서 다윗에는 점점 드러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역전이 되는 모습은 우리가 성공하는 지도자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확연하게 사무엘상 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벤치마킹해서 한 가문도 그렇고 한 조직도 그렇고 여러 한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잘 선별해서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지혜로운 국민들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대에 아마 세계에 가장 우뚝 세워지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자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점점 흥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